예수 내 구주, 예중학교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참으신 찬양하시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주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감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감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감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주의 십자가 도말로 제 씻은 받기를 원하는 내 죄를 씻으신 예수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예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예수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씻으신 예수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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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예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들먹고 순전한 예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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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예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예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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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예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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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예수 이름 찬송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셔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담대히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배들을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성령님이시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와서 우리의 모든 감사를 담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기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았고,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곳이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으니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 주간의 삶에서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배에 성공하며 살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케 하심을 우리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그러나 여전히 예수 이름에 관심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자 하신 곳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성전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을,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우리의 참 예배인 것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우리는 마음껏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공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증거들이 쏟아질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 예수의 피를 의지하오니 씻어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든 일들에 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언제나 성공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불러 높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의 복음, 이 예수 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신 우리 공동체 리더 되시는 우리 이명범 총장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더욱더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더 밝히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더욱더 알고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제 온 한국교회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사명으로 주셨으며 또 이를 위한 사역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이 모든 사역들이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그 모든 가운데에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적과 표적과 신유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증거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예수 이름의 영광 돌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말 영과 우리의 모든 혼과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외치는 아버지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적과 표적과 신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나아가서 우리가 경험한 예수 이름을 마음껏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근 각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초등부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그러므로 이적과 표적과 신유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인가 하면 바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 믿음이 뭔지 궁금하다. 그러면 믿음장을 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붙어 있는 이유를 우리가 11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또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고 보면 매절마다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과연 믿음장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너무나 잘 붙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읽고 나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11장만 읽으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확실하게 알게 되겠군요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또 모세가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게 되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 그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생각하기를 우리가 언제나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믿음이 좋아지기를 소원한다 기도하고 또 언제나 우리가 원하기를 소원하기를 우리의 기도 제목은 믿음이 아주 튼튼해지는 것, 믿음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장을 본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장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이 더 어려운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온전히 정하며 나아갔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장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어떤 의미라고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저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것 말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구약에서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성전을 기준으로 한 신앙생활을 해라. 너희들의 신앙생활의 표준은 무엇이냐?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장막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해 나갔지만 어쨌든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고 할 때에 제일 처음에 나눴던 말씀이 바로 예수님과 그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였어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가 오갔죠. 막 그러다가 네가 뭔데 와서 이러느냐, 이제 이런 태도로서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결정타를 날리시죠.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없다. 그러니까 그렇다. 네가 남편 5이 있어도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뭔가 있는 분은 있는 분이다. 선지자 같은 분인가? 아니, 선지자보다 더 뛰어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드렸던 첫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참 예배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잖아요. 진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질문한 것이었고,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의 어떤 신앙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성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들려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들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바로 그 성전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준, 이스라엘의 신앙의 표준은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 신앙의 표준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돼요. 마치 구약에서 성전 중심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께서 성전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표준, 기준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섬기는 예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성전이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완성시킬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흘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번제단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양 2마리를 잡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대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목도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으로, 성령님과의 화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의 성전을 살펴보면서 어디까지 들어왔죠? 지성소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약의 성전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이게 담이 있겠죠. 세마포로 쳐진, 우리 장막 성전을 기준으로 한다면 세마포로 쳐진 그런 곳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는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 뜰 안에 또 천막이 있어서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성소고, 또 성소와 지성소는 나누어져 있어서 그 안에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지성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 통해서 나눈 것처럼 주의 얼굴을 구한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말씀드리고,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지성소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성소 예배, 지성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많이 못 들어보셨다 할지라도 지금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들으셨죠? 근데 그거 어떤 의미냐? 정확하게 그분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의미 때문에 바로 지성소 예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말했는가? 바로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죠. 솔로몬이 이제 성전 봉헌식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 봉헌식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전을 지으라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성소 가운데, 그러니까 특별히 성전 가운데서도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했으니까 그 지성소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성소에서 해야 하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해야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 예배는 언제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백성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었어요? 여호와.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 야훼 이름을 불렀어요. 그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기근에서부터 건져내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병에 걸려서 할지라도 치료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의 완성이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세 가지 구도로 늘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이제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 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아버지의 이름을 소유하고 오셨다, 아버지의 이름을 상속받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가지고 계시던 것을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중심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지으신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전의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그 이름으로 하셨어요. 병든 자를 만나면 치료하셨습니다. 각종 병자들을 치료하셨어요. 큰 병, 작은 병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됐거나 지금 방금 걸린 병이거나 다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다 쫓아주셨습니다. 여러 귀신들 나옵니다. 병을 가져다주는 귀신들도 있었고, 귀머거리 되고 소경되게 하는 귀신들도 있었고,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귀신들도 있었고, 7 귀신이라고 나온 귀신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귀신들 있었습니다. 결론 무엇이죠? 다 쫓겨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 놀라운 말씀들을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도 다 예수 이름으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핵심,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일입니다.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저주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름의 뜻처럼,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들, 모든 일들이 다 바로 그 이름으로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의 완성이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시기를, 그래, 그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이적들 이런 거 보면서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어떻게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단 말이야. 내가 있었더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유익이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님은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은 또 어떤 성령님이냐? 바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성령님이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과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는 정말 3살짜리 꼬마도 알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이제 어떻게 되십니까?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너희들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언제냐? 오순절이죠. 오순절.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오순절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50일이냐? 오순이니까 50일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50일이 언제서부터 50일이냐? 사순절이 있고 나서부터 50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50일인데 한껏 양보해서 2달, 2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그래도 50일은 50일이에요. 근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되게 비겁한 모습 아니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죠. 물론 그건 예수님 사랑이에요. 괜히 거기서 개죽음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도망가도록 시키신 일일지도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도망가지 않고 그냥 어떻게 되나 이렇게 숨어서 지켜보다가 들켜가지고 예수님에게 오히려 더 저주의 말을 쏟아부어놓고, 누구죠? 베드로. 우리 다 아는 얘기를 이렇게 막 몰래 하는 것처럼, 천국에서 베드로가 듣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조용 이렇게 뒷담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천국 가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제자들이 제일 처음 본 것도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여인들이 가서 제일 처음 보고서 그분들이 알려줬어요. 그분들이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달라졌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셨으니까 달라졌어요.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들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죠?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런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 이적들, 표적들, 신유, 귀신 쫓아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뒷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요?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성전되어서 이루어졌던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정말 성전되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이고, 이제 구약에서 가르쳐 주셨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단지 야훼였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완성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현재성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사실들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런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하셨던 모든 일들이 그대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치료받게 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바로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예배라고요? 지성소 예배예요. 지성소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11절 말씀을 보면, 한글 말씀을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의역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원문을 그대로 직역한다면 어떻게 직역할 수 있냐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안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이 말씀을 갖다가 문장이 되도록 그냥 갖다가 붙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구주이심을 우리 입술로 시인할 때,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아버지의 영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아버지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무릎 ቁ는 그 이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자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도 무릎 꿇는 그 이름, 우리 앞에 그 어떤 것도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대적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무리 악한 것들이 공격하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옛날에 어릴 때 막 밖에서 놀다가 친구들 약 올려놓고 어떻게 해요? 집으로 쏙 들어가면 따라오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집에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을 수 있고 형도 있을 수 있고 누나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집 앞까지 따라오다가 문에만 쏙 들어오면 못 따라오는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어떤 악한 것들에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있다 하면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그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느끼는 평안함, 안전함, 만족함,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그 능력,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배에 성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또한 알아야 되는 그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압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바로 우리의 고백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누리게 된다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포함한 그 유대인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위협했었고, 결국은 죽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마귀의 사망 권세가 무력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죽는 것에서부터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시고 그 죄는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을 온전히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거짓으로 참소한 마귀는 오직 형벌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정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사하시고 우리는 구원하시고, 마귀는 멸망과 형벌로 가게 하신 그 일들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참 인간이세요. 그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낮아지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자 낮아지신 것이에요.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낮아짐은 없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이름을 주시고 예수 이름을 높이셨어요. 예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시고 예수 이름을 드러낸 것이다. 예수 이름이 영광받도록 해주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구원이고 예수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아주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리신 그 뜻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는 모든 일에 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이 되는 것이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어서 우리도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나오스라고 표현해서 바로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굳이 지성소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성소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섬김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에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 삶 가운데 크게 확대되어서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이적을 바라볼 때마다, 표적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병에서 나은 것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형식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것은 형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 이름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에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증거들을, 이적 표적 신유들을 경험하는 것이고, 치료를 경험하는 것이고, 정말 우리의 삶을 해하려고 하는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 떠나가는 것을 우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아야 합니다. 그 이름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또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드러내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이름을 동시에 세상에 선포하며 알리는 그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그 일, 성령님을 보내시며 우리에게 의탁하신 그런 모든 일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해야 하는 그 일들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말 말씀과 같이 우리 정말 예배 가운데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하는 믿음생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섬겨야 하는 것을 우리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셔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며 예수 이름으로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의 이적과 표적과 신유를 경험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체험이 우리에게서 충만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경험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셔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진짜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두시고 우리를 지성소 삼으셨으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는 이 모든 것들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드러내며 예수 이름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충만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이적과 표적이 신유가 충만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이 모든 감사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의 제목들 받아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여 주시는 것 우리 또한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예물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예수 이름의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아버지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일중앙교회 사역을 위해서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고 예일중앙교회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 피의 이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이름을 소유하여서 성전되며 참 예배를 드리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온전히 부르며 전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오랜 시간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비대면이어서 너무 막 내가 다운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 언제나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하실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4월 4일이죠. 첫 번째 주가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또 지금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는, 그리고 예수 이름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귀한 기간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헌금에 대해서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헌금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정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표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예일중앙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